사실은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기가 사실 본문에 쉽지는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또 편지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 바울 사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매우 넘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뭐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보편적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접할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그들에게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영접받을 사람이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말을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영접받아야 될 대상,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은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를 영접하라고 하는 거죠?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하지만 누구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라. 나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우리는 아무에게도 뭘 행하지 않았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 이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아니면 사역을 하면서 지금까지 잘못된 일을 행하지 않았던 사도의 중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백하는지 조금 이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사도 바울 안에는 불의를 행했던 흔적들이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떠한 사람에게도 아무에게도 우리가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았다? 해롭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행전 18장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 하나님의 축복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했지,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지 사람들을 절대로 해롭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거짓 사도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도 바울 일행이 교인들을 해롭게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헛소문을 낸 그 소식들이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나중에 누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듣게 되느냐? 디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 안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런저런 헛소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 안에 있는 그 중심을 그들에게 밝힐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우리는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않았고 불의도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준비와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무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여러분들 조금 어렵죠, 이 말이. 근데 그들 안에 있는 소문을 들어보면 이 말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헌금을 받아서 착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계속해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퍼뜨렸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것을 해명합니다. 우리는 속여 아무에게도 무슨 일을 한 적이 없다? 빼앗은 일이 없다, 이런 얘기. 근거 없는 소문이 나들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영접해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공동체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는 이런 변호를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결국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근데 언젠가는 이 교회도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들이 이 사실을 빨리 알면 알수록 뭐 하느냐? 마음의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안팎에서 진실과 왜곡된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실된 얘기는 우리가 간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헛소문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적으로 죄를 지을 때에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응답들을 한 번에 차단하는 게 뭐냐면 헛소문을 듣고 내 안에서 그것 때문에 죄를 짓는 그것이라는 거죠.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모두 다 누구를 정죄하게 되어지죠? 사도를 정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누구로 인정하지 않아요?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중국 갔다가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게 뭐가 잘못돼가지고 야밤도주 했다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우리가 야밤도주 하기는 낮에 멀쩡한 낮에 갔는데 우리 보고 야밤도주 했다는 거예요. 와, 우리가 가니까 별 소문들이 다 있었어요. 야, 그 소리를 안 들었기에 굉장히 위로가 됐지, 다 정리하고 들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들, 헛소문을 듣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정리하고 사람들을 정리하는 데까지 절대로 가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할렐루야. 자, 이거는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나는 이렇게 영접할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마음으로 영접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 우리 교회 엄마 되지 않은 분이 목양실에 왔어요. 이제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집사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집회하는데 강사님이 오셨는데 마음이 매우 아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인테리어를 할 때에 굉장히 인테리어를 잘 해놨대요. 그러니 앞으로 강사님이 오시면 우리는 큰 집으로 가고 강사님이 우리 집에 계시면 안 되겠냐고. 반응들이 왜 그래요? 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집을 2번이나 신방 갔다 와봤거든요. 근데 이 인테리어를 정말 잘 해놨어요. 야, 정말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즘에 쉽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혹은 그분이 어떤 분이란다 할지라도 혹시 자기 집에 모시고 영접하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좀 이거는 조금 더 지역적인 얘기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넓게 이 문제를 오늘 좀 풀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접을 받을 그 사람은 놀라우게도 그 안에 무엇이 넘치는 사람이다?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무엇이 넘치는 사람?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다. 혹 이 고린도 교회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일전에 보내준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혹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 사도 바울 안에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영접받을 사람이 결국 영접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 중에 결국 하나는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사도 바울은 교회를 혼란에 빠지게 한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교회를 분리시키는 그 사람들까지 용서했다면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했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이 그냥 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이 기가 막힌 비밀을 선포하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바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건 이런 거예요. 바울 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말하고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지금?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죽음과 삶을 함께하는 공동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어느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끊임없이 바울에 대해서 이런 시각과 헛소문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장례식은 우리 교회에서 다 해결하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죽음과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그것. 제가 목회하면서요, 정말 재밌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생활하다가 뭐만 약간만 문제 생기면 교회부터 옮기려고 그래요. 난 너무너무 이상해요. 어떻게? 아니, 수백 번, 수천 번 은혜 받다가 한 가지 시험 들면 교회 옮기려고 생각하는 거죠. 이 극단적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올 때, 우리 올 때 뭐 등록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서약서를 하나씩 받아야 돼요. 나는 이 교회에 죽을 때까지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이 서약서를 받아야 돼요. 그 서약서 때문에도,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그게 무슨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 가버리는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거 하나 써놓으면 양심의 가책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지금 이 현대인들은요, 이 극단적 생각을 너무나 쉽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이것들은 모두 다 초월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분은 여기 아픈데 자기한테 안 물어봤다고 교회 옮긴다고 한 분이 이 앞에 앉아 계세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강 누구라고 얘기 안 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놀래가지고 시골 갔다 오면서 콩 한 자루 갖다 줬더니 마음이 바뀌어졌어요. 다시 계속 나오겠다고. 내가 가면 어디 가느냐고 또 그러면서 그냥 한번 해본 소리라고 또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영접하는 자와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로. 결국 뭐냐면 죽음이나 생명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멋있죠. 아무리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는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다. 그만큼 이 교회를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할렐루야. 뭐 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이 오늘 이 밤에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소년기에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약간만 잔소리해도 집을 나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이게 나가면 얼마나 많은 고생이고 그것이 죽는 길임을 모르고 나가려고 하는, 이 사춘기 때 이런 마음을 싹 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가정으로 다 돌아와야 돼요. 할렐루야. 얘들이 오늘 교회 나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절대로 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가출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외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절대로 외박하면 안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영접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거죠.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바울이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릇인지 안 그릇인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서울의 모 교회 목사님이
자기하고 가까운 분이 그 교회에 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약간 책망하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설교를 끝나고 가까운 동생뻘 되니까 데려다가 반 죽인 거죠. 너가 우리 교회를 얼마나 알고 있기에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와 가까운 분인데 설교 내내 선교 안 한다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고 가는데 제가 바로 전화 딱 잡아가지고 한 30분 동안 제가 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반 죽였어요, 나도. 네가 우리 교회 얼마나 아느냐? 선교지에서 선교사역하고 한국교회 오면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도들이 치열한 줄 아느냐? 그리고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애통하는데 뭐라고? 이 친구가요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기가 한 번도 누구도 한 번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와도, 어떤 선교사님이 와도, 어떤 목사님이 와도 우리는 잘 영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 영접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려면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느냐?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향한 책망이나 권면은 누가 해야 되느냐? 담임 목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영접받을 수 있는 그릇, 다른 사람이 나를 영접할 수 있는 그릇,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언제나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영접할 수 있는, 이것을 대접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하는 거죠. 같은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어떤 때는 바울과 같은, 어떤 때는 고린도 교회 성도와 같은 그런 마음에서 왔다 갔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영접하는 자에 대한, 사랑을 가진 자가 영접하는 자에 대한 시선은 뭐냐? 자, 다시 지금 누구에게 영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인가요? 식사 좀 잘 대접하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선교비 좀 잘 보내달라는 얘기인가요? 옷 좀 잘 사달라는 얘기인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로 함께하는 부류로 인정하고 수용하라는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시선, 사랑하는 자의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 첫째가 뭐냐면 그 공동체 안에서 자랑할 것을 찾는 시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이 말이 들리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뭘 찾는다? 자랑할 것을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찾는다? 자랑할 것을 찾는다. 아까도 잠깐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을 탁 하는데 막 처음 시작할 때 그때 생각이 나는 거지. 소리도 안 내고 앉아가지고 얘기만 하고 자기들이 찬양된지 무슨 여기 오락실인지 뭐 예배 시간에 떠들기는 엄청나게 떠들고 소리는 안 나고 숫자는 없고 그냥 근데 오늘 찬양하는데 와 계속 이런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2부, 3부 성가대를 대체해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이죠. 정말 감사하죠. 이 중요한 시기에 다른 곳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찬양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랑거리가 많은 사도,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 고린도 교회를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 안에는 뭐가 많이 있다? 자랑거리가 매우 많이 있다. 할렐루야.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생각할 때 자랑거리가 많이 있어요? 문제거리가 많아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그 자랑거리 숫자가 좀 많이, 그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자랑이 많아요? 약간 협박성이 있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다시, 문제가 많아요? 자랑이 많아요? 대답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냥 이제 입을 좀 쳐다봐야 되겠어요. 문제가 많아요? 자랑이 많아요? 처음에 물어볼 때 꼭 대답을 잘하라고 그래도. 두 번째는 영접하는 자,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많은 위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는 건 뭘까요? 그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의 관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을까? 할렐루야.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 한없는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놀라운 위로가 된다. 여러분들 기가 막힌데, 이번에 다른 교회 집회를 하는데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오는 전화, 6개월에 한 번씩 전화하는 목사님이 이제 전화 왔어요. 그러면서 막 한참 얘기를 해요. 그 교회가 매일 뭐 기도하고 매일 새벽 한다고 세관학교 막 한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데요? 그랬더니 양창건 선교사님이 내 앞에 앉아 있대요, 지금. 이야, 이분이 다른 분에 비해서 인맥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왜냐하면 사역적인 내용들을 공유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한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야, 새가난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 뒷말이 저를 칭찬하는 말인데 좀 하기가 거시기해요. 얘기해줘요? 아이고 무슨 뭐 나를 향해서 어색해요. 아주 어색해. 해줘요? 축구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목회도 잘한다 그런 거야. 근데 어색하다고 그랬잖아. 내가 나도 사람인데 내가 내 얘기하는데 힘들지. 그게 많은 선교사님들, 특별히 오늘 기가 막힌 전화를 받았어요. 중국에 있는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추방되어서 굉장히 아프고 어려운데, 이 중국인들이 한국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 소식을 알려달라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감사하게도 중국에서 사역하다가 추방된 많은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많이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여기에서도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세 번째는 바울 안에 이 교회를 향해서 자랑할 거리도 있고 위로도 받지만
고린도 교회만 생각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쁨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어디에서 찾느냐? 그 영접하라고 말하는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무엇을 회복한다? 기쁨을 회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 결국 그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 자랑거리와 위로와 기쁨을 찾아내는 그 기가 막힌 영적인 눈을 누가 가졌느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연결된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자랑거리, 위로의 거리, 기쁨의 시선으로 그것을 잡아내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보면서 누가 위로받고 있는가? 누가 위로받고 있는가?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 때문에 기쁨을 얻는 사람들이 있는가? 할렐루야. 저는 반드시 어디에서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믿고, 먼저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주시는 그 자랑거리,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시는 위로, 또 우리 교회를 주시는 기쁨, 이런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그런 눈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무엇을 가질 때 가능하다? 사랑을 가질 때 가능하다. 자, 그렇다면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과정이 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바울 안에 무엇이 있었다? 아니,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있는 그것이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예, 자랑할 것, 그 다음에 위로, 그 다음에 기쁨. 그런데 바울이 그냥 위로받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냐면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로받는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 상황이 뭐냐면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러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사도 바울 안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 상황이 쉬웠다, 어려웠다? 어려웠다. 5절에 그렇게 인도받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툼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이것이 오늘 7장 5절에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라면, 놀라우게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어떤 것으로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적인 삶은 영적인 것으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렵고 힘들면 반드시 사람 때문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고난 때문에 힘들면 반드시 고난 때문에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 중심을 어떻게 극복해서 그리고 어떻게 위로의 자리로 가게 하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디도라는 거죠.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내용인지, 어떤 소식이 그 교회 안에 있는지 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누가? 디도가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이런 거죠. 아까 처음 출발이 사도 바울이 위로받는 과정에 대한 얘기인데, 위로받는 과정 속에 현실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때 고린도에서 누가 왔어요? 디도가 왔어요. 그런데 디도가 왔다는 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디도는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어떤 소식이 아닌, 나쁜 소식이 아닌 어떤 소식을, 좋은 소식을 누구에게? 바울에게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어떤 전달자인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나누는 전달자로 사용하고 있나? 아니면 문제를 나누는 전달자로 사용하고 있나?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먼저 시선을 얘기했던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랑거리를 찾고 위를 찾고 기쁨을 찾는 자는 항상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것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월요일 날 지난주 집회했던 그 남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가자마자 장로님들을 모아놓고 세간한 교회 장로님들을 본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 교회 장로님들 그 자랑스럽대요. 내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 얘기예요. 할렐루야. 나 그랬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잘하실 텐데요. 잘하죠. 여러분들이요, 똑같은 말인데 은혜를 나누면 저 사람이 위로가 되는 수 있어요. 응답을 나누면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요, 이 얘기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아내들은요, 은혜를 나누는 전달자들이 되어야 돼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엄마는 하루 종일 애들이 말 안 듣는 얘기만 아빠한테 계속 얘기하면 아빠는 집에 와서 애들 매일 혼만 냅니다. 그러니까 애들과 아빠의 관계가 가까워진다, 멀어진다? 멀어진다. 자유해라, 자유해. 엄마들이 바뀔 거야, 오늘 밤에. 엄마들이 은혜를 자꾸 나누면 아빠를 통해서 용돈이 풍성하게 주어지는데, 애들이 아빠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죠? 아멘. 아멘 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얘들은 본래 아빠들이 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문제 있는 건 엄마들이 알아서 다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의 좋은 것들을 아빠한테 얘기해 줘야 돼요. 아빠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정죄할 수 있는 마음이 아빠에게 있지 않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곳곳마다 있으면 공동체는 살아있게 되어져요. 살아있게 되어져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다른 것보다 디도처럼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며 한 사도를 위로하는 이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만들 수 있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 디도를 통해서 듣게 되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 안에는 뭐가 된다고? 위로가 된다고. 위로가. 아까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인데, 사역의 상황 속에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위로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오늘도 우리의 소식을 통해서 위로받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쁨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어디에서 찾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 가운데 찾는가? 영혼을 통해서 찾는가? 영적인 공동체를 통해서 찾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정말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요, 거의 한 80%, 90% 정도 예배 시간에 따라오거든요. 이번에 간 교회는 한 80% 정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따라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왜 나는 월드컵 때 부흥 집회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나는. 2002년도에도 나보고 월드컵 때 부흥 집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안 갈 수 없어서 가고,
이번에도 그 지금 첫 게임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봤으면 그거 이겼을 텐데 지금 그 시간에 나를 부흥해. 그 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지금 몇 대 몇이냐고 물어봤어 지금 설교하다가. 그러니 우리 끝날 때까지 이상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끝날 때까지 아무런 스코어 변동이 없더라고. 여러분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믿음의 생활하고 요즘에 보니까 기도가 굉장히 많이 열리더라고요. 어젯밤에도 보니까 기도를 깊이 있게 하고 그젯밤에도 그렇고 정말 이 기도가 열리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드디어 우리 교회가 깊이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구나. 깊이 있는 기도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 비밀은 설교를 15분만 하니까 기도할 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 내가 금요일 날도 설교를 짧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진짜 짧게 하려고. 아마 다음 주부터 더 짧아질 거예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또 그 말씀은 또 듣기는 드려야 돼요. 금요일 날은. 근데 매일 밤은 좀 설교를 딱 15분 안에, 사역자들도 15분 이상 하지 마세요. 15분에. 그리고 15분 넘어가면 주여 누가 그래요. 주여 기도합시다 막 그래요. 설교가 길어지면 기도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기도가 더 깊이 속에 기도가 열려지니까 정말 감사한 거죠. 기쁨이 있어요. 이야, 진짜 우리 교회가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뭔가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그런 막 믿음도 오고요. 우리 교회 때문에 저 북한도 통일되겠다. 정말 저희 구원의 역사 일어나겠다. 막 요즘에 되어오는 것들 하나님 이게 제발 좀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똑같은 사람 트럼프와 똑같은 사람 김정은 만나가지고 이야, 똑같은 사람들끼리 만나니까 일이 되잖아요. 아무나 그렇게 못하거든요. 우리 교회의 기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줄로 믿고 앞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도처럼 교회와 영혼을 통해서 기쁨의 근거를 찾고 있는가? 꼭 그렇게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열매를 얻었는가? 자,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교회에 무엇을 보냈죠? 고린도전서에 편지를 보냈잖아요. 결국 그것은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기 안에 무엇을 전달했다? 사랑을 전달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에 아까 얘기한 대로 결국 자기가 사랑이 되지 않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만 사랑을 행위로 하도록 보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그 고린도전서 편지를 보낸 건 고린도후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것도 궁극적으로 자기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달했다는 거죠.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 열매를 위해서 편지를 써본 생각은 없는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도 수많은 영혼들이, 내가 영혼을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편지 한 장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한번 순종해 보려고 이 시간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이렇게 순종하는 분들은 반드시 큰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영원히 생각나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랑의 편지를 한번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이 복음의 편지를 보내면 얼마나 좋을까? 교회가 편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첫째 열매는 온 교회가 회개에 이르도록 한 열매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전달받았어요? 편지는 전달받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안에 사랑을 전달받은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내면적 변화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그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고, 바울이 책망하는 것도 교회를 사랑하는 것 때문이었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고, 그러니 온 교회가 그 편지를 받고
회개에 이르도록 했던 그것이 한없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가 회개로 나타나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 안에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감사가 되겠어요. 그렇게 일전에 보냈던 그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한번 9절 10절은 좀 봐야 됩니다. 고린도 전후서 7장 9절 10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돼. 나의 사랑의 말과 편지로 회개한 사람이 있는가? 할렐루야.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다면 과연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고 있나?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와 과거를 정리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은 무엇으로 이어가느냐? 위로받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가끔 가다가 진로 때문에 어려운 자녀들을 만날 때 참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바꿔야 되고 진로를 바꿔야 되고 비전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상해에 간 박정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올 때 뭘 했냐면 어린이집 했어요. 아내는 어린이집 교사였고 그 남편은 이제 차량으로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가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런 준비나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 순종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고 저한테 얘기했냐면 저는 지금 아무런 생각이나 마음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반드시 나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반드시 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얼마나 가서 그 말을 했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렇게 정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얼마나 있다 했겠어요? 맞추면 선물 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얼마나 있으면 자기 인생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말했을까요? 에? 시작하면서 아니 내가 시작했어요. 시작하라고. 근데 얼마 있다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말했겠어요?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뭐 물어보기는 5일 만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5일 만에 와서 학교 딱 들어가서 5일 만에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이 사랑의 편지를 그들에게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역사가 일어나므로 본인에게 다시 그것이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다가왔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거라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교회의 변화는 어떤 열매가 일어나느냐? 자신을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변화된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했다는 것은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뭐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 변화가 일어났다는 건 결국 그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그의 인생이 가장 절박하고 힘들 그때에 위로받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때였다는 거죠. 나는 사랑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서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사랑하는 자인가? 그리고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는 자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은 공동체와 영혼이 있다면 어떤 영혼인지 오늘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 바울처럼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마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공동체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도 우리 안에 이런 성도들이, 이런 사명자들이 곳곳마다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